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공간복음서 말씀 중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만 이미 녹음을 미리 다 교회에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참 편안하게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요. 직장에서 사업토에서 정시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더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는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똑같은 그런 설교만 왜 자꾸 그냥 똑같은 설교만 이렇게 반복해서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오늘 무슨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늘 먹는 음식을 먹었지요. 어제 아침에는 무슨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매일 아침 먹는 식사는 거의 동일하지요. 그럼 어제 저녁에는 무슨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어리석은 질문을 하시는군요. 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살지요. 똑같습니다. 하루라도 똑같은 밥을 먹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똑같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 교인들,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만 반복한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걸 증거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외의 것을 여러분 강대상에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클로로폼의 아주 유명한 발견자입니다. 그가 많은 화학적 발견을 끝마치는 생애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박사께서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 많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여 나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야구 커미셔너였던 지오 마티스가 51세에 작고를 했어요.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세인트루이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는 명문 예일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예일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거쳐서 예일대학 총장을 1978년부터 87년까지 지내신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1986년부터 내셔널 리그 회장에 취임했다가 1989년 4월 메이저리그 야구 커미셔너로 선출된 유명한 야구인이었어요. 그가 죽었을 때의 신문에서는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실렸어요. 그는 오직 야구밖에 몰랐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다. 어느 소녀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러나 그를 담당한 의사는 소녀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지한 약을 매일 먹게 해서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100% 개런티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소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고 결국 그 소녀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청소부가 죽은 소녀의 병실을 청소하다가 침대 밑에 수북히 쌓인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그걸 안 먹은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그리스도의 복음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생의 근거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영 안이 열려야, 부제목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근데 이 제목 영 안이 열려야. 풍랑이 일어나는 얘기 너무나 많은 얘기, 저도 뭐 지난 주간에도 이 말씀했고요,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고요. 무궁무진합니다. 같은 그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도 무궁무진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파도가 막 쳐가지고 그냥 이려 편주면 그냥 그 파도가 그냥 물속에 그냥 그 파손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 배 가운데 배 그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놈아,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의심하느냐, 우리 한국식 이러면 이놈들아 이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그러면서 이러다 바람과 파도를 그냥 다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옳시다. 왜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었나요?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왜 무서워서 떨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해서 이유가 뭐라,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막 몰아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갑자기 자식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우겨쌈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냥 산산적지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냥 그냥 골이 뻑적지근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풍랑의 파도가 내게 요동합니까? 저 빠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냉정하게도 얼마나 고생하느냐, 아이고 내 아들 내 딸들아 이래야 되는데 야단치는 거요. 그 가운데 어찌하여 믿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의 적은 자야, 이러면서 책망을 하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풍랑이 일어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옳시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들 겁을 먹느냐? 왜들 비겁하게 구느냐? 왜들 주저워하느냐? 원문에는 해석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왜들 겁을 먹느냐? 왜들 비겁하게 구느냐? 왜들 주저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랑당할 때 막 겁을 먹고요. 때로는 비겁하게 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주저주저 해가지고 결단을 못 내리다가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영고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적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설령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적은 자라고 하면서 책망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많죠. 매일 우리 무서워 떨고요. 매일 그냥 겁을 먹고요. 그냥 때로는 그냥 비겁하게 굴어서 예수님 마음 아플 때가 있고요. 때로는 결단을 못 내리고 주저주저 하다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 떠느냐 책망들 받으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신앙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아직도 그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난의 그 미래를 향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 그게 믿음이 옳시다. 풍랑이 요동을 치는 그런 현재의 풍랑이 치고 그냥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제자들 모양 두려워서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지 아니하고 그런 풍랑의 그 요동치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큰 믿음을 가지고 쫙 전진해서 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네, 믿음이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7절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이하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이러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기적을 보고 온갖 사건을 당하고 함께 순환도 당하고 함께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제자 소리 들었으면서도요 진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그 존재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바로 알지 못해. 오늘 우리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27절,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 복종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공자, 맹자, 석가모니, 성자 중 한 사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동일한 질문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동일한 질문하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래? 예수 선생이시여, 예수 선생이시여.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 예수. 거기야 선생은 뭐 김일성 부도 선생, 굉장히 높은 호칭입니다만은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주가 아니고 예수 선생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을 고쳐줬어요.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외에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사람, 철학자, 천만의 말씀이 옳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 제자들이 왜 무서워서 벌벌벌벌 왜 떨렸을까요?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이 옳시다. 따라서 하실까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를 보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메시아 예수신 줄 알아보았는데 성경에서 저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렸다 그 얘기였시다.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게하시가 뭘 봤어요? 불말과 불병거를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뭘 보았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봐. 영안이 열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와서 밤에 환상을 봤는데 왜 환상? 영안이 열리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들려가서 그러면서 삼층천을 보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삼층천에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일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옳시다. 이걸 우리가 영안이라고 불러요. 내면에 어떤 통찰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걸 우리가 심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눈은 그건 육안이라고 해요. 육안, 심안, 영안 그랬어요. 물론 심안 그런 거 우리 있죠. 여자분들 자기 남편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죠. 우리가 애들 뭐 잘못하면 눈치 보고 다 알죠. 그건 그 마음의 눈이 열리면 그건 하나의 그 안에 뭡니까? 인성의 눈이죠. 지적인 역이죠. 육신의 눈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 이건 육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안도 중요하고 육안도 필요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살려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넣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잖아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가고 야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 타고 가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니까는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예수님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그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다가 파도 보고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 뭐 있는들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서 유령이라고. 유령이 나타났더니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안심하라 나야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주님 정말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게 만들잖아요. 파도 위로 걷다가 빠져서 죽잖아요. 죽진 않고 벌벌 빠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손을 잡고 붙잡으시면서 그러면서 건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야단치잖아요.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 보고도 똑같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풍랑의 인생에서 파도 보가 볼 때 의심하고 그래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도 야단쳤는데 뭐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죠. 베드로야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들로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의심하는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그 뭡니까? 그 하인의 그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적에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말씀만 하세요. 지난 주간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해서 지지난 주간에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 종들 보고도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라면 저거라 합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기이하게 여기면서 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네 병이 나을 네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우리 의심하는 믿음 버리고 믿음이 적은 거 버리고 백부장처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고 하는 칭찬받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되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옳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의심하는 믿음 우리 버리자고요. 믿음이 적은 믿음 버리자고요. 고넬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많이 의심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걱정합니다. 우리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쩔쩔맵니다. 고넬료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